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1차, 2차 갈릴리 사역에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다니면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무엇인지를 소개한 다음에 여전히 목자가 없어서 너무나 방황하고 고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더 많은 추수하는 일꾼이 필요하다, 목자가 되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더 선발하고 그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전도하는 현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훈련하는 내용이 10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11장에 보면 그렇게 전도할 때 이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게 바로 복음이지요. 이런 엄청난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11장 앞부분에 보면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은 혼란스러웠어요. 첫 번째 반응입니다. 혼란스러운 거. 그 혼란스러운 걸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싹 해결을 해 주셔서 세례 요한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반응은 뭐냐면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춤출 줄 모르는 사람들, 슬피 울 때 그것이 전혀 공감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완전히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반응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며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활동하시고 제일 많은 말씀을 주시고 제일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런 동네였다는 거죠. 그런 동네에서 제일 많이 거부하고 제일 많이 예수님에게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요 그들을 아주 심란하게 책망하셨어요. 마지막 날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아주 엄청난 책망을 하시지요. 지옥의 멸망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모든 반응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정리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 25절이에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숨겨졌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을 밝히 나타내 주셔서 잘 믿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났다고 생각하는지, 자기에게는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숨겨져 있는 것 같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감추어진 보배라고 표현했어요. 감추어진 보배.
아무리 보배가 있어도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죠. 거기 보배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게 보배인 줄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복음이 딱 열려서요, 그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출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게 엄청난 은혜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처음에 교회 한 번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어떤 볼일을 보기 위해서 교회 안에 오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을 축하하러 와서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두려워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나는 내 지혜, 이걸 내세우면서 나는 지혜가 있다, 슬기로운 사람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내세워서 말씀을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깨닫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감사하셨고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이 말씀을 좀 제가 오늘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말씀을 알죠? 예정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예정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선택하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선택하고 불러주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러주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기로 그냥 내버려 두기로 결정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하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해 주지 않는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선택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한 사람이고 누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쭉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구원받은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네요. 이게 깨달아져서 감사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10번, 20번 가서 전해도 여전히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듯이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게 완악하고 고집스러웠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딱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확 열리는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그걸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나요? 다른 사람도 많았었는데 왜 아브라함만 선택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손자 쌍둥이가 났죠? 에서와 야곱. 한 어머니 뱃속에 같이 있다가 약간의 시간 차이로 이제 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도대체 왜 야곱은 선택하시고 왜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아직 태중에 있을 때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착하게 산 사람, 악하게 산 사람 이런 걸 전혀 분간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태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를 선택하셨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이거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께 속한 신비로운 영역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의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분명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 주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어서 인간을 보면서, 우리 각자를 보면서 어떤 자격을 놓고 심사해 가지고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이것이 결정된 게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 하는 거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라고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가진 게 많아서,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선택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왜 선택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항변하거나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조금이라도 불의한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지요. 사실 이 세상에 우리들은 선택받기 전에 다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죄인이고 의인이고 해가지고 이걸 죄인은 선택하지 않고 의인은 선택한 이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사람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불러내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옥의 멸망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오늘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찬양 올려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25절의 첫 부분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 주제라는 말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말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인 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어진다라고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며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아버지를 모시고 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옛날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홍길동에 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였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리는 거. 양반이 첩을 둬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놓고는 그 첩의 자식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홍길동이 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아버지를 보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심정이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다스리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 가장 친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인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이 뜨겁고 큰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살 수 있었던 것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입니까? 어떤 자격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저 이 죄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하고 죽어서 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값없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으시려고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셨다, 숨기셨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지식, 우리가 가진 이성,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것, 이렇게 다 소중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고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스스로 이건 아니라고 거부해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이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더구나 좀 학교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대학까지 좀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그 이성적인 걸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비과학적인 얘기들,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면서 무시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셉니까? 자기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생각은 맞고 자기가 판단하는 건 정확하다라는 이런 생각과 고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교만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내세워서 그런 걸로 하나님에 대해서 있다 없다 함부로 떠들고요, 천국 봤어?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연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여기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믿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예수님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도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도 알게 되느냐? 계시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안다는 거예요. 이 계시를 받았다는 말이, 계시란 말이 감춰진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빛을 쫙 비춰서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계시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감추어진 걸 싹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자신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성, 자신의 세상에서 배운 이 알량한 지식, 자신이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함부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떠드는 사람한테는요, 이게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이성을 동원해서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면서 저건 아니야, 저건 믿을 만한 게 못 돼 하면서 자꾸 거부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스스로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과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내게도 좀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이 아니면요, 지식으로는요, 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바다 위를 못 걸으니까 배를 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이 무더운 여름에도 땀을 흘리며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요, 지식과 경험을 다 뛰어넘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는, 이 믿음 안에서는 이런 기적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연구해서 알 수 있다면 박사님들은 하나님을 다 알게요? 박사라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자무식이라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냐 낮은 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얼마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세요. 그래서 참 내가 무겁습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너무너무 이 짐이 괴롭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이 연약함, 힘든 이 고생을 정말 가지고 와서 나 좀 이 짐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그 복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이 참된 평안과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이 말씀은 좀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이에요.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저 밖에 나가보세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왜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냐, 왜 저런 것을 얘기하느냐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미련하게 보는 사람과 저게 바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러분,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총명하다는 사람들의 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은 다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선비라고 말하는 사람들, 변론을 잘하는 사람들을 자랑을 하는데 이게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헛된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지혜도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데요, 이 자기 지혜, 자기 총명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뭔 그딴 소리를 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하면서 이걸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왜 중요했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셔야 아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정말 표적을 자꾸 구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표적, 메시아인 표적. 모세가, 엘리야가 수많은 표적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메시아는 이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엄청난 그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셔도 눈이 닫혀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철학을 발전시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 강한 자를 부르신 게 아니고 약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문벌 좋지 않은 자들을 먼저 불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뭡니까? 자기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나는 죄인이라는 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어린아이 같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셔요.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아야, 그렇게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7절을 봅시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가 이 말씀이 진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요. 자꾸 교만해지면 또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죠? 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음으로 순수하게 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